오늘은 신년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여호와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11일째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는 2026년도에 어떤 소망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신년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 제목들을 써 주셔서 제가 노트에 잘 정리해서 새벽 기도 때 이제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소망이 되고 또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적으신 그 소망들이 1년 뒤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또 다시 한번 드릴 때 그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와, 올해 내가 쓴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됐다 하는 그 간증들이 여러분들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열흘쯤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뭐 딱히 대답을 원하는 질문은 아닌데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예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예배가 이렇게 좀 경직돼 있고 막혀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특히 제가 이제 그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유튜브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놀랍게도 좋은 거예요. 제 설교를 제가 좋다고 하니까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다른 설교 때 주일 설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놀랐어요. 이게 그때는 야 이거 영적으로 되게 힘들다,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는데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저번 주 주일 예배죠. 이때는요 또 예배가 얼마나 또 막 충만하고 막 아름다웠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때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송구영신 예배 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예배가. 그리고 또 이번 주일 예배 또 왜 이렇게 안 힘들었을까. 오늘 예배도 이렇게 또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주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뭘 안 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시작할 때 경배를 안 드렸어요. 그냥 바로 시작했잖아요. 시간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시 이거 경배를 먼저 예배 때는 하나님 극진히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안 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 10시 되면 여기 본당에서 중보기도팀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날은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중보기도 안 하니까 예배가 이렇게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예배라는 게요. 얼마나 많은 준비와 힘씀과 애씀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말도 못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 6시 40분 되면 중보기도팀이 모이잖아요. 목요일에도 모이고 토요일에도 모이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교회 위에서 또 주일 예배 위에서 설교, 목회자, 찬양단 또 각 팀별 사역 또 참석하시는 예배자들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청소 당번들이 또 토요일에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본당도 청소하고 걸레로 다 닦고 강대상도 청소하고 저쪽 교육관 카페도 다 청소합니다. 카페팀이. 또 데코팀은 데코팀대로 또 예배당을 또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분이 성탄 틀이 아직 있는데 아까워서 제가 1월 말까지 놔두라 그랬습니다. 뭐 분위기 좋잖아요. 불 켜놓으면. 데코팀이 이렇게 땀을 흘렸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또 조명이 생긴 거죠. 또 주일 아침에는 또 어떻습니까? 와서 예배당 데펴놔야죠. 여러분 이게 튼다고 금방 따뜻해지지 않거든요. 미리 데펴놔야 돼요. 최소 1시간 전에는 데펴야 됩니다. 저쪽 교육관도 데펴야죠. 또 카페 틀면 카페 또 챙겨야죠. 뭐 원두도 다 이렇게 챙겨놓고 다 닦아놓고 컵도 다 씻어놓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또 9시가 되면 이제 청년들 또 모여가지고 찬양단, 음향, 영상 세팅해야 되죠. 마이크도 다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죠. 또 이거 악보 이것도 다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도 연습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원활하게 또 잘할 수 있게.
또 안내팀 일찍 오셔가지고 1층부터 또 청소하시죠. 또 주봇도 막 접으시죠. 또 그 외에도 예배팀, 또 이거 열 맞추시죠. 운행팀, 재정팀. 여러분 팀별로요 얼마나 많은 팀과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오셔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사람만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기계들도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가 아무 일 없이 그냥 드려지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음향 기계가 오늘 갑자기 고장났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으세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가만히 앉아있는 내가 뭐 무슨 상관? 뭐 그런 표정들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게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들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계들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음향 장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 문제 생기는 줄 아세요? 토요일 아니면 주일에 생겨요. 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 팀장님 또 생각하시기를 야 음향 장비를 위해서도 우리가 빠뜨리고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요 음향 장비가 고장났을 때 주일 예배가 한 번이니까 망정이지. 우리는 만약에 사람 많아져가지고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고장났어. 그럼요 저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대가 좋으셨나 봐요, 그죠? 몇천 명씩 앉아 있는데 설교하실 음향 장비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교통 상황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명절 되면 여기 그 묘지 있어가지고 차 엄청 막히는 거 아시죠? 여기 사거리에 삼거리에서 여기 오는데요 막 15분 20분씩 걸립니다.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걸려요. 차 갖고 오면은. 그럼 이제 중보기도팀이 또 이것도 중보해야 돼. 야, 교통 상황을 하나님 원활하게 해주셔가지고 예배에 지장 없게 해주세요. 그럼 교통 문제도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날씨. 오늘은 뭐 원래 폭설이 온다 그랬는데 안 와가지고 다행인데 만약에 폭설이 와가지고 눈이 막 허리까지 왔어요. 그럼 차가 뭐 잘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헤엄쳐서 오셔야 되거든요. 눈 속을 막.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중보기도 팀장님 또 날씨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만약에 교회 화장실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토요일 날 거나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막혔어. 화장실을 못 써. 막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나. 그 여러분 예배 뭐 화장실에 뭐 참으셔야죠. 집에 갈 때까지. 그러면 물이 샜어 막. 저 화장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계단으로 막 물이 철철 넘치고 본당으로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가지고 촘촘하게 중보기도 팀장님이 다 적어가지고 기도해. 이거 천장이 무너지면 어떡하죠? 여러분 실제로 여기 무너진 적 있죠? 여기 벼락 맞은 적 있잖아요. 옥상에. 이거 여기 다르잖아요. 텍스가 아니잖아요.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이거 새로 한 걸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죠? 천장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전기가 나가면 어떡하나요? 전기가 나가면 끝이에요. 히터 안 돼요. 여러분 달달 떨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영하 10도야 여기가 지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진짜 뭐 호호 불어가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예배를 드려왔는데 어떻게 예배 드린 겁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기도하셨나요? 중보기도팀 기도하셨나요? 이런 거? 천장 무너질까? 전기가 나갈까? 이런 거 기도하셨나요? 어떻게 예배 드렸죠? 우리가 야 경배를 안 해서 그랬어. 뭐 중보기도를 안 해서 그랬어. 준비를 안 했어. 뭐 그것도 중요한 거긴 한데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일 안 생기게 전기도 안 나가게 해주시고 누가 화장실에 그 큰 거 그거 안 하게 해주시고 안 막히게 물 안 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그렇게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아무 일 없이 예배드릴 수 있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극진히 하는 경배 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배합니다. 다 수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50견이 오셔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손이 안 올라가는 거. 경배하는데 이거 하려면 목 아프고 막 등 아프고 허리 아파가지고 잘 안 돼.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깨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주신 거예요. 그동안 50견이 안 오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게 구절인데 제사장들을 먼저 위임하세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5명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임하신 다음에 너희 제사장들은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기도 해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 이게 이제 내게 너에게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를 너에게를 나에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우리가 24절에서 26절까지 세 구절을 읽을 건데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걸 나에게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 기도를 한번 지금 해주실 건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옆에 사람에게 해주시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뭐 뒤에 사람에게 앞에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을 딱 뻗으셔가지고 자녀가 지금 여기 있으면 자녀에게.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셔도 되는데 권세자를 딱 세워놓으시고 제사장들이 너희들 제사장들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 줘라. 이게 내가 그들에게 주고 싶은 복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 분들 계시다면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다면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문제로 고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여호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명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 기도 해주라고 명하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2년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되느냐? 가나안으로 이제 행군하는 여정을 떠나는 여행길 시작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인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광야는 자기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누구도 그 광야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양식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물은 어떻게 마실 건지, 뭐 가서 어떻게 잠을 잘 건지, 뭐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땅. 그런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는 찰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장들로 와봐. 그래서 딱 세워놓으시고 너희들 지금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광야길로 너희들이 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걸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 제사장들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라. 무슨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뭐가 필요합니까? 철저한 여행 계획서를 쓰든가 양식은 어떻게 우리가 조달하고 물은 어떻게 조달하고 이동 경로는 우리가 어떻게 루트를 짜고 야영 지점을 탁탁탁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자고 이런 거를 필요한 정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 뭔지 아냐? 나의 복과 내가 너희를 지켜줌과 내가 주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광야길, 너희들이 처음 가보는 그 위험한 땅, 척박한 땅을 들어갈 때 지금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2026년도를 사시면서 나에게 꼭 이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2026년에. 나는 올해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거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정확해.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없으면 안 돼.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내가 예측해가지고 하나님 이거는요 꼭 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저 죽습니다.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그 목사님 이거 안 되면 죽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거 꼭 돼야 된다고. 이거 우리 회사 망하면 우리 죽어요. 막 이런. 그런 분들이 부고 소식이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럼 그걸 받아서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안 이루어졌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안 놔둬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조금 더 조직의 쓴맛을 더 봐야 돼. 조금 더 거룩해져야 돼. 안 죽습니다. 그 왜 안 주시느냐? 그게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이걸 구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애석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죄짓고 늘 넘어지고 하나님은 신실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내가 내놓을 자격이 될까? 이 꼴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늘 뭘 생각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 은혜라니까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근데 왜 자격을 논합니까 거기서? 늘상 우리는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겠지만 나는 진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는 건요. 자기가 무슨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불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자리에 딱 앉아 계신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여러분이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아세요? 구원을 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이 순서를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전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형질이 어머니 모태에 있기도 전에, 근데 창세 전이란 건 뭐냐면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 우주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인데 우리 생각에 내가 이 꼴로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발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소리 좀 집어치우세요. 애초에 그건 씨도 안 먹히는 소리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느니 차라리 그냥 교만해지세요. 그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 소리 하느니 교만한 게 나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이 말이 헷갈리십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진짜 이렇게 감동 없는 얼굴로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좀비들이 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이 구절을, 여러분, 이게 엄청난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그걸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계세요. 그럼 그렇게 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해 계셨는데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똑같은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감정이 없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똑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들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가차없이 지옥 보내는 줄 아세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아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공의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시는 똑같은 사랑으로 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깊이 똑같은 그 사랑, 그 크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른 무속신앙이나 우상숭배자들이 믿는 신하고는 이건 격이 다른 겁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사랑의 상대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께 잘못하면은 이 잘못한 걸 막 빌어가지고 신을 달래는 것처럼 막 죽을까봐 막 안달복달하고 전전긍긍,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들은 내 아들, 내 딸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뭘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울며 불며 회개하고 막 그냥 어떻게든 그 죄를 빨리 지워버리고 싶죠. 막. 이걸 지우개로 그냥, 사랑도 아닌데 지우개로 깨끗이 사랑을 지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워버리려고 막 안달복달하고 회개하고 애쓰지 마시고 회개는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하셔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되니까.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합니까? 그래서 잘못했으면, 넘어졌으면, 실수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시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숙해지셔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거예요. 죄가 없는 무흠한 지경 수준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슨 천사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큰일 나. 저거 하면 지옥 가. 금 밟으면 아웃이야. 60점 못 넘으면 과락이야. 천국 못 가.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그런 짓을 합니까?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는 저놈이 저런 말을 할 때 열받아가지고 싸워가지고 내가 한번 쏴붙여줬는데 이번에는 잘 참았다.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저번에는 못 참았는데 이번에는 참았어. 저번에는 저게 나한테 무례히 행했을 때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해줬는데 이번에는 무례히 행치 않고 신사적으로 반응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 되면 누가 기뻐합니까? 부모가 기뻐하지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더 있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목적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대요. 뭐 이게 지독히도 이기적이시네?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내 자식이 죽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냐? 내가 너 죽는 걸 어떻게 보냐?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이놈들 내가 십자가로 너희들 죄를 사해 줬는데 또 죄 짓나 안 짓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율법도 내가 딱 줬는데 이거 금 밟나 안 밟나 한번 지켜보자. 그런 꼰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꼰대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교육의 모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출애굽시켜준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과 소리를 들으셔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고통받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고통받는 민족 많았어요. 더 고통스러운 민족 많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소리만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더 세게 소리 질러서 막 발악을 해서 살려주세요 막 너무 막 힘들게 소리 질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유를 딱 하나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들을 돌아보셨더라. 누구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들 구원받은 거. 그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뭘 잘했거나 그들이 뭐 세게 부르짖어가지고 막 울부짖으니까 불쌍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우리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절레절레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햇빛 돈 내십니까? 그 공기 돈 내시나요? 다 공짜네? 다 공짜잖아요. 눈은, 비는요? 숨 쉬는 건, 웃는 건 돈 들어요? 우는 거 돈 듭니까? 잠자는 거 돈 들어요? 졸리면 자 하늘 보는 거 공짜 아닙니까? 뭐 돈 내세요? 하늘세? 나이 먹는 거 공짜죠. 꿈꾸는 거 돈 내고 꿈꿉니까? 다 공짜네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공짜라고 안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도 숨 쉴 수 없어요. 심장도요 내가 뛰거나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심장 하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피곤해 심장 좀 안 뛰었으면 좋겠어 뭐 그러신 분 계세요? 안 돼요. 심장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잠은 여러분 마음대로 잘 수 있습니까? 잠 마음대로 못 자요. 여러분들 늘상 목욕실에 들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새 잠을 못 자요 목사님. 기도받아요. 기도받으면 또 하나님 자게 해줘요. 그럼 또 잘 자고. 웃고 싶은데 웃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저항 없이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웃고 말하고 기쁘고 은혜 받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공짜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공짜랑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공짜나 은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분들은요 다 공짜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공기로 숨을 쉴 수 있게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그걸 공짜로 의식하는 사람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공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지키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공짜라고 생각하면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뭐 원래 있는 거지 뭐. 당연히 나는 숨을 쉬고 살아야지. 당연히 햇빛 받아야지. 아우 비타민 D 잘 받아야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햇빛 나는 거 하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햇빛이 너무 따사로워요. 이것 때문에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숨도 잘 쉬게 되고 건강해지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왜 은혜냐? 이 은혜가요 값없이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깊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젯밤에 잠자리는 어떠셨나요? 아무 일 없이 누웠다가 아무 일 없이 잠자고 아무 일 없이 일어나셨나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 그게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잤다가 아무 일 없이 눈 뜨고 아무 일 없이 일어나죠. 아무 일 없이 자는데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떤 분들 코 골 때 아내분들이 이렇게 코에 이렇게 손 대보잖아요. 죽었나? 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그거 막히면 어떡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불평했는 줄 아세요? 그게요
공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내리면 어떡할 건데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안 내렸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다 죽은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걸 공짜라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하면 만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 만나뿐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메추라기 보내오시잖아요. 여러분, 메추라기가요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그게요 수만 킬로를 하나님이 바람을 동풍을 부셔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추라기가 성경에 보면 1m 이상 날아오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먼 거리를 수만 킬로를 하나님이 몰아오시니까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 메추라기들이 바람을 타고 도착했을 때 애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푸덕푸덕거리면서 못 나르니까 그냥 손에 닿는 대로 다 주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 구워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디자인해서 몰아오신 거예요. 얘네들이 날아다니면 고기를 못 먹겠지. 기진맥진하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몰아오셔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잡아먹을 수 있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서 불평을 해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는 여러분 그냥 편안하십니까? 아무 일 없이 매주 똑같이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평안하신가요? 공짜로 그냥 드리시는 것 같나요? 공짜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말이 많으시네. 시계 핸드폰 보면서 배가 고파오는데 오늘 점심은 또 뭘 먹나. 집에 내가 맛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좀 끝내시지. 오늘 찬양단 음정, 저 음정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음이 이상하네. 설교가 어떻네. 말이 많아지죠. 여러분, 저 군대 갔을 때 죄송합니다.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그 신병교육대를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서럽습니까? 군대 처음에 가면.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딱 들어가는데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매주 공짜로 드린 예배였어요. 저는 뭐 항상 뭐 찬양단 하고 성가대 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예배 참 하루 종일 있잖아요. 교회에 피곤하다.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주르르 찬송가 5절까지 있는 거 부르는데 평소 같았으면 찬송가가 5절이나 있네. 근데 그때는요 5절까지 있는 거 5번을 불러도 목사님 한 번만 더 불러요. 한 번만 더 불러요. 지금 설교 끝날 시간이 됐어요. 12시가 넘었어요. 1분인데. 어떤 사람은 또 12시입니다 목사님. 이제 작작 좀 하시죠.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신 분들이 있어요. 수고하고 사모하고 땀 흘리고 오늘 또 어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배가 너무 기대된다. 기다려진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땅에 탁 오셔서 설교 딱 들으면 설교 막바지가 될수록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됐어. 목사님이 지금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까 끝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목사님 안 돼요. 조금만 더. 아니에요? 꿀송이처럼 달단 말이에요. 더 아니구나. 얼만큼 사모하느냐예요. 여러분, 예배가 공짜로 드려진다고 생각하면 지루한 겁니다. 내 은혜라고 생각하면 너무 사모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목숨이에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협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더 안 주실까요? 필요한 건 다 주시죠. 목숨을 주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생명 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래서 묶여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살되 지옥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영원토록 알아가는 삶. 이 땅에서부터 그 알미 계속 이어지는 거.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 지었다고 자폭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요? 무슨 은혜를 구할까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라니까요.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뻔뻔함이에요. 시험 점수 빵점 맞아놓고 아빠 냉장고에 있는 거 아빠 그 음료수 내가 마신다. 그럼 아빠가 입을 찢을까요? 저건 입을 찢어야 되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빵점 맞은 주제에 그럴까요? 아빠 거야 먹지 마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녀잖아요. 아빠 게 내 거지 뭐. 내 것도 내 거고. 성적 안 좋다고 잘못했다고 냉장고 열지도 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것도 다 퍼주지 자녀한테는. 여러분, 부서져도 넘어져도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냉장고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 거 다 내 거예요. 내 아빠잖아요. 다 내 거예요. 다 받으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뻔뻔해지시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셔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더 하나님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분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구절을 읽을 건데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가슴에 딱 심장에 손을 딱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그 사랑은 나를 향한 이런 사랑이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